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연휴 어린이 날이기도 합니다. 해서 공휴일을 맞아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힘있게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평안하시죠? 오늘은 어린이날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되 녹화해서 드립니다. 이해하시고 끝까지 보시고 은혜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그런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음식 문제였잖아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걸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그 외에 이제 율법에서 규정한 이런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편당이 생겼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상당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이 초기 교회는 사실 유대교에서 나온 한 분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1500년 동안 그 조상 대대로 이 유대교 문화가 형성됐잖아요. 율법 문화라죠.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고 거기는 이제 위생법도 있고 종교 의례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는데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들이 생활 속에 관습적으로 엮어져 내려오던 문화가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로 바꿔지면서 이 유대교의 문화를 개성하려고 하는 세력이야. 혹은 또 거기에 습관이 젖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새로운 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140년 됩니다만 아직도 제사 문제를 끊어내지 못한 분들이 있고요. 아직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하면서 교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교인에게 들키면은 또 그게 뒤에서 뒷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교회 들어가면 창피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제 복잡한 문제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이 한국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그것뿐입니까? 뭐 제사 문제도 있었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는 미신 문화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걸러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라. 13절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해요. 그런즉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바로바로 지적하면은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반항적인 아이가 돼요.
참고 기다리면서 부모님이 본을 보여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죠. 뭐든지 갑자기 풀어지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이제 부정한 율법적인 음식이라든지 그 사회 통념상 먹지 않는 음식들을 혹 성도들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너무 시비를 걸거나 편언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눈 감아주는 것도 상당히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한 분하기도 하지요. 너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 예를 들면 이단에 빠졌다든지 뭐 악한 그러한 모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은 적당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자질구레 한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계속 지적하면요 상처받죠. 그런 얘기예요.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이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속되다는 말은 율법적으로만 부정한 걸 말합니다. 뭐 까마귀 고기, 어흥이 고기, 무슨 뭐 이런 그 사슴고기 이런 거 못 먹게 했잖아요. 이러한 그 비늘 없는 고기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먹어야 하느냐 마느냐 하냐, 또 먹는 사람, 또 제사 지는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또 그 중에 일부는 먹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 상당한 문제가 됐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16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에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로 지금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망하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먹는 건 다 거룩해요, 깨끗해요. 위생적으로 이제 뭐 쉬었다거나 곰팡이가 났다거나 대장균이 많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사가 나거나 병이 생긴 문제가 되죠. 위생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 그래서 막 정죄하고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습관을 아직 잘라내지 못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 전에 먼저 성도를 사랑하고 허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16절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안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복음을 더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상대방의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걸 먹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지키려고 먹지 않았고, 먹는 사람들은 이제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비방하고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방하는데 이런 것이 없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그리고 먹는 것은 그 죄는 아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것도 그거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도 그게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율법에서 금한 개고기도 지금 먹잖아요. 그리고 뭐 공중에 나는 새고기도 먹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뱀도 먹잖아요. 뱀도 다 성경에 금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다 용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초기 교회에 아직 교리가 확정되지 않은 때에, 그리고 이런 성경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속성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가지고 편론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가치가 있다. 첫째 의, 두 번째 평강, 세 번째 희락이다.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성화되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러한 성령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 이들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자,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맞아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욕먹으면 참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사람에게도 칭송을 들어요.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그리고 바르고 경우 바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 가지 칭찬을 동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니라. 칭송이요, 칭찬과 뭐죠? 찬송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 핀잔을 듣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안 되죠. 교회는 칭송을 들어야 돼요. 칭찬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한나라 확장한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지니라. 뭐 화평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시죠? 화평, 화목, 화해, 거꾸로 말하면 평화. 평안하게 사는, 마음이 평안하고 환경이 평안하고 생활이 평안하고 교회 나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사회 시끄럽잖아. 정치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사전적으로 그냥 바람직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성품이 인격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자비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게 덕이거든요. 교회는 이런 게 있어 넉넉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허물을 덮어주고 어지간하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상대방이 편하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자꾸 지적을 하고 그리고 추궁을 하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덕장은 승리해도요 이 지장은 승리하지 못한다. 아무리 지식 있고 지혜가 있어도 덕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거. 우리 예수님은 덕을 세운 분이잖아요.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여기 복음 전파 영혼권을 이 바울은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사회학적 용어고 영업 용어, 경제학적 용어요. 경영 용어인데 성경의 사업이라고. 이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다 사업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무너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의 내부에서 다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싸우는 게, 다투는 게 안 오죠. 조용하고 평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 힘을 쫙 잃어서라도 여기다 와서 충전되고 그래야 교회가 오고 싶죠.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죠.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끼리 거리끼게 하는 것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런데 이거 있어요. 포도주라든지 고기라든지 어떤 음식이 내가 먹어서 더러운 사람에게 덕이 안 돼. 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그럼 먹지 말아야 돼.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이 술을 먹지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마약을 하지 마세요, 노름을 하지 마세요, 첩을 두지 마세요 가르쳤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망하게 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걸 미덕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 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끊는 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론화시키거나 이렇게 교회 내 그분이 불편하게 해주면 안 돼. 근데 또 이거 있어요. 그걸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는 분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건 끊어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끊게 하세요. 끊게 하세요. 왜? 물론 자기 건강상에도 유익하지 않지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끊어내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인격 성숙함을 가져야 되죠. 22절.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되고 말씀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룰이 되고 우리 신학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교리잖아요. 도구마. 이것을 근거로 생활해야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거 뭐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가 죄를 판단받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금하거나 전체적인 이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또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따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먹는 문제, 언어 욕이라든지 이런 문화 문제라든지 또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절제를 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경건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다. 우리가 이 죄를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양심이 아주 파탄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나쁜 걸 알고 있고 자기가 행동하는 행동이 죄라는 걸 되게 알아요. 그건 우리 양심이 가르치고 사회적 기준이 가르치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또 현행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듣고 읽고 이 제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 이게 죄구나 알아요. 그러면 그게 거리끼면 끊어야 돼. 끊어내야 돼.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정리해야 돼. 근데 그걸 계속 괴로워하면서 여전히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지적하고 있어요. 교훈이 첫째, 사랑은 자유보다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뭐 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지 내 뜻이지 내가 왜 간섭을 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 자유가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 사랑의 저촉이 되면 그 자유를 제한해야 돼요. 제한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그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 가정의 룰을 위하여. 또 하나는 그 자유를 제지를 당해야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유가 자칫하면 방종이 되잖아요. 방종이 되면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는 그 사랑보다 삶이고 사랑이 자유보다 우선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 진리, 진실이잖아요. 그리고 평강, 평화, 화목, 화해, 화평이잖아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조이, 웃음, 즐거움, 행복. 그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죠. 기억하시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잃게 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는 없죠. 자기 개인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심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살 때 타인을 배려해라. 우리 이제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거듭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양심도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되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 일종의 정신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타인을 배려해야 돼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기억하시고, 이런 로마인 교회 2000년 전에 쓴 편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져 가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은혜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 깨닫게 하시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사랑이 자유보다 우선이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양심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살되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의 인격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